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을 쓰고 있습니다. 구별. 이 구별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증한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을 그게 거룩인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구별된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지 불평, 불만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말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잘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더 잘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더 잘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자꾸 될 것을 생각합니다.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를 자꾸 짜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겁니까? 가능한 걸 자꾸 보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안 됐어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남에게 칭찬을 잘합니까? 비판을 잘합니까? 칭찬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되겠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것이 아니고 어찌 그렇게 생기다 말았냐고.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혀를 그래서 자꾸 재갈 물려가지고 우리가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을 축복해야지 저주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내가 빈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할 때 절대로 손해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사람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겠지만은,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을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저주를 한 그 사람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다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반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저주하는 말을 했어도 그걸 내가 반사를 해서 너한테 돌아가게 만들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에? 오히려 네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저주 안 받아. 내가 그걸 반사시켜서 네가 한 그 말이 너에게 돌아가게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짐승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듯이, 여러분,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으면 내 자신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담기고요, 우리의 인격이 그 말로 드러나요. 그럴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구별해서 조심조심해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언어를 담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 가운데도 뛰어드는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되고 실패만 했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갔었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데 거기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도 이 아이를 점령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빨리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말이 들어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에?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돼요.
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음대로 된다. 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져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더 이상 길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좀 똑똑히 보여줄게 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닷가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다 끝났다.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길을 만들잖아요. 그죠? 없는 길을 만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바닥 속에 길을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다음 성경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믿음 없는 이 말, 믿음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계속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다고요. 말을 함부로 한다고요.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구별된 말, 스스로와 구별된 말을 해야 돼요. 구별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동도 달라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술 먹는다고 뭐 구원 못 받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술을 먹다 보면 실수도 많고요. 술을 먹다 보면 내 몸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이 성전에 술을 들이부으면 그거는 우리의 거룩함을 자꾸 훼손하게 돼요. 담배를 자꾸 피우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18장부터 계속해서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들었는데요. 여러분, 음란은 우리 몸을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는데, 내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을 자꾸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도 자꾸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다거나 방종하고 또 타락하거나 낭비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우리의 내 삶이 구별돼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방종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즘에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떨어져도 사람들 잘 안 죽거든요.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길에서 10원짜리 떨어진 것도 다 주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핸드폰 앱 같은 거를 잘 사용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앱을 깔고 저 걸음을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나, 이런 그 핸드폰 앱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는요, 내가 5,000보를 걷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짜 5,000보를 걸으면 돈을 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챙겨가지고 그래봐야 뭐 몇백 원, 천 몇백 원 요 정도 되거든요. 5,000보, 10,000보 이렇게 걸었을 때. 그런데요, 그런 것도 다 챙긴다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돈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그거를 모으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을 안 해가지고 물질 펑펑 막 쓰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살림을 맡아 하는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생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특히 야채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가서 하나 살려도 살까 말까 막 몇 번씩 망설이고 들었다 놨다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절약하는데, 여러분, 절약을 해서 결국은 자꾸 쌓아놓기만 한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절약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욕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나 자신을 자꾸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여러분, 추수할 때도 그 반모퉁이까지 다 싹싹 알뜰하게 다 걷어가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걷어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걷어가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과일에 얼마를 남겨두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당당하게 걷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남들이 추수하고 남겨둔 거 낫 갖고 가서 당당하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옆집에 가난한 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은 엄마 아버지가 매일 거지 짓을 해서 동량을 해갖고 와서 먹고 사는데 자기 집보다 더 먹을 것이 많더래요. 그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절대로 어디 가서 구걸하지 못하게,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거지가 아니다 하면서 절대로 구걸하지 못하게 해서 배고파가지고 못 먹으면서도 구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지 집 아들이 자기 친구였는데 이 거지 아들이 커서도 거지 짓을 하며 살더래요. 예? 미국의 이명박 씨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 이렇게 갔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몇십 년 만에 옆집 살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 가서도 거지 생활을 하더래요. 예? 어려서 거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동냥해서 거지 짓을 해서 그걸로 빌어먹고 살던 사람이 그 자식이 커서도 미국까지 가서도 거지 짓을 하며 살더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LA에서 거지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지들을 미국에 가니까 보더라니까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배가 고파도 아주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내 손으로 벌어서 땀을 흘려서 벌어서 먹게 만드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요, 그런 정신으로 자식을 키우니까 얼마나 현대건설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을 때 광우병, 그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여러분, 그 광우병 진짜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인간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거든요. 1년 동안 그 광우병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서도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됐고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거지 근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거지로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요,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어 걷어갈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걷어갈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낯들고 가서 남이 추수하다가 간 그 밭에 가서 네가 걷어다 먹으라는 거지요. 예전에 까치밥이라는 거 과일 딸 때 남겨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동물들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남겨뒀단 말이죠. 사람은 동물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 주면서 너는 거지니까 이거는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게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물질을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